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좋은 거죠? 예. 그러나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얻어진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73조입니다. 예, 우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죠. 그런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를 약 61조를 씁니다. 거의 예산의 9%에서 10% 되는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쓸까요? 예,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해야 이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쉽게 주신 게 아니에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피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주신 그 평화를 가지고 넉넉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 평화라는 그 어떤 화두를 던지시면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기 예수님은 과연 이 평화를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는 은혜로 죄를 끊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겠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셔서 평화를 주시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대가를 지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이런 자격을 부여하시면서까지 아기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느냐? 이건 하나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큰 그림이 따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했었던 말 중에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태어날 그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의 자격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와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33절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꿈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 꿈이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워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집이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의미가 더 넓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 영적 이스라엘.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끝까지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믿는 모든 이들을 평화의 자리로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현흥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교회가 바르게 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그 일들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잘 참여하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 그것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른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디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내로서 몸된 교회인 현흥교회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바른 성도,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가 참 건강한 교회였지, 너가 참 건강한 성도였어, 너 정말 충성스럽게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왔어 라는 말로써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러한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33절에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무궁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고 영원하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도
언젠가는 끝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예견했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가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이 뭡니까?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차례대로 세워졌다가 차례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튀어나와 이 신상하고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신상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라가 하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서지만 새로운 한 나라가 들어선대요.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로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굳게 서게 될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본 맨 마지막에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정말 큰 그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때가 되면 사라졌다가 때가 되면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영원히 지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던졌던 화두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에 처음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죠?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행정명령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됐잖아요. 그 완성되면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건 맞을까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것을 잘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줍니다. 자, 그 유언 중에 유다에게 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규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건데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쓴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너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실로를 요즘 신학자들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실로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등장하죠? 포도나무, 포도주, 그리고 포도즙.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요, 빨 것이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냥 심으면 바로 이렇게 결실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을 거쳐야 좋은 포도를 열매로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포도를 잘 따서 숙성시켜서 맛있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만들려고 하면 포도가 생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 2, 3년,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즙이 나오려면 적어도 몇 년간의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오면 다 뭐 해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가고 수탈해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주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너희들에게 뭘 줄 것이다? 참 평화를 줄 것이다. 이 참 평화를 준다는 말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표현을 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몇백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서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 시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나라를 만들게 될 텐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공의가 바르게 서고 정직한 나라이며 성실함이 배어나는 나라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의와 불평 가운데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정의와 공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면 그런 공의와 정의가 잘 시행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일어나는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평화고, 그것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리 아시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있는 순간 양은 어린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눕는 순간 표범에게 있어서 어린 염소는 어떻게 해요?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나아올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막 휘젓고 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 말씀 끝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라.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누가 하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는 이처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이사야가 말하고 유다에게 전해졌던 그 유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특별한 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나라가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도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십자가 순종을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첫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야, 내 계획한 때가 이제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냄받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이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하는데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꼭 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체면에 내려가서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체면에 제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빌립보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까? 동등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까? 동등하지 않으십니까?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동등하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럼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직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낮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 순종이 클라이막스라면 그 순종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 3년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 중에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시간도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했어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만 드러내요. 그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거고,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고, 내가 마지막 가야 될 십자가의 길도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 죽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결국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일터도 그렇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오늘 좀 평안한가 싶으면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느닷없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턱턱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움 하나 딱 넘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만큼 힘든 순간들이 폭풍이 몰아치고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이게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평화와 나의 힘든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요?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다면 앞으로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재무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관계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정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이게 해결될 건지 될지 않을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가지는 건데요.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어쩔지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나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딱 세워놓고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 어쩌지? 그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맡기는 게 되던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무거운 짐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라면 쉽게 내려놓죠. 툭 내려놓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무거운 거는요, 우리가 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진짜 무거운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 특히 내 뜻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짐,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의 짐이 무겁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안에 평화가 깃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비집고 평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과 뜻을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날에 그 다음에 이 일이 내 뜻대로 될까 되지 않을까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믿지 않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고난 중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뭐가 찾아오지 않아요? 평화가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경험해 봐야 돼요. 그 두려움 앞에 있어 봐야 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다가 저녁에 바닥 떨어져 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 때문에 막 롤러코스터를 타보면서 그 씨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평화를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면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장난 아닌 거죠.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네 내 백성이라며. 그 무거운 짐 왜 너 혼자 짊어지고 있니? 나한테 맡기지 않으련?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가정 네가 꾸려가려고 하지 마. 그 가정 내가 만들어줬고 내가 너의 가정의 머리야. 근데 너가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니? 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러니 너무 무거운 거야. 이 교회가 너희 것이니?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주님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100%못 삽니다. 저도 성적표 따져보면 성적표 엉망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정말 냉정한 성적표를 저 스스로에게 따져보니 점수가 형편없이 낮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순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그리고 생각과 사역까지도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 그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나도 평안이 없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겼거든요. 다 내려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내려놨고 교회를 내려놨고 제자들을 내려놨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내려놨거든요.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하는 생각, 자신이 하는 기적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 안에 평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평화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거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직 화로처럼 물 바깥에 나와서 살아보려고 파닥파닥파닥파닥거리는 그 물고기처럼 내가 아직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파닥파닥파닥파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못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통치하시고 평화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죽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지 찾아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숨을 쉬어요. 후 하는 그 숨. 아휴 이거 말고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날숨 있잖아요. 내뱉는 숨. 하나님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날숨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살면은요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 들숨만 있고 두려움과 근심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내가 아직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신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화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움켜진 손을 펴서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 뜻이라는 것을 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말씀과 교회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누리시렵니까? 아니면 끝까지 움켜진 이 주먹을 펴지 않고 이것이 답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시렵니까? 평화가 없는 삶, 이것을 끝까지 움켜쥘 때 여러분 안에는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기억하세요. 평화를 선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갑자기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내게 큰 담으로 다가와서 저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염려한 가운데 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면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왕으로서 찾아오시고 제 안에 어떻게 해요? 평화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이미 이거를 잘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정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죽어짐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 평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지금 웃고 다닐 상황이 아닌데 왜 웃고 있지? 왜 저 사람의 얼굴에는 저 평화가 있지? 그 이유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